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가 더 높은 소리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하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신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신령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제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묵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각자 삶의 처소에서 은혜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역사를 모두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9장 전반부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19장, 20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이 기본적인 지침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이틀간 살펴본 18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한 세상 풍속, 특별히 성적인 타락을 경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오늘 19장에서는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이 사회 윤리적 책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십계명을 요약해 놓은 것과 비슷하고요.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으로 반영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9장은 오랫동안 이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모이면 가장 많이 읽는 말씀이었고요. 지금도 미국에 있는 유태인 기독교인들의 교회에서도 가장 많이 읽혀지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 자세히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1절부터 8절에서는요. 이 부모 공경과 하나님 경외에 대해서 명령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먼저 알려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는 이 부르심을 받은 민족입니다. 즉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것이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의 삶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임하게 하는 것,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주의 백성들의 1차적인 삶의 목적인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거룩한 백성들의 첫 번째 의무를 이 부모 공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을 부모 공경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에 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모든 거룩과 경건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잘 알려줘요. 여기에 부모 공경하다에 나오는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경외하다라는 단어로도 바꿀 수가 있는 단어입니다. 즉 부모 공경하기를 마치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이어서 나오는 이 3절 후반부부터 8절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의 두 번째 의무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오늘 하나님 경외하기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는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화목제를 잘 이행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이 이외에도 많은 규례가 있을 텐데 오늘 19장에는 왜 이 세 가지를 딱 집어 꼽았을까요?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많은 규례 중에 이 세 가지를 가장 쉽게 범하였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첫 번째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칙이자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과 연관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명령이 나와요. 안식일 준수는요, 구약에서 총 61번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명령입니다. 이 두 번째 우상숭배 문제 또한 안식일만큼이나 중요하게 명령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의 중요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더 바라고 더 집중하고 있는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뭔가 물질을 앞에 두고 절하는 것, 이것 이상으로요, 내 마음이 더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집중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너가 의지하고 의뢰하고 집중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피해라, 이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로 화목제물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게 왜 하나님 경외에 그토록 중요할까? 중요한 요소로 오늘 제시됐을까? 말씀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됩니다. 화목제는요,
드리는 자가 제사장과 함께 제물로 드린 짐승의 고기를 이웃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었던 유일한 제사입니다. 화목제사로 드린 제물은요, 반드시 3일 안에 다 이웃들과 나눠서 먹어야 했어요.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많은 이들이요, 가지고 와서 나누기에 인색해서, 고기지 않습니까? 고대 고기는 굉장히 귀한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누기에 인색해서 나누지 않고 자신의 집에 묵혀놓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화목제사의 규례를 어긴 거죠. 즉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이웃들에게 인색한 거예요. 화목제사의 마무리는 이웃과 나누는 것으로 그 예배가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인데, 교회에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성막에 나가서 예배는 잘 드렸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는 인색한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태도와 동일하다고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 이하에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들이 쭉 그래서 연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를 잊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면 추수할 때 밭을 구석구석까지 샅샅이 뒤져 모두 거두어서는 안 돼요.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이 유대인 공동체에서는요, 가능하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을 고려해서 가능한 많이 남겨둘 것을 권했습니다. 일부러 많이 남겨둘 것을 권했어요. 더 거둘 수 있어도 덜 거두게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묵상하면서 이 명령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섬세한 배려를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는 보통 내가 다 싹싹 걷어들인 다음에 내가 그걸 가지고 나누고 베풀면 되잖아,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누면 되지 뭐 굳이 그들이 수고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냥 내가 잘 벌어서 내가 나누면 되지. 근데 일부러 놓은 것을 통해서 제가 오늘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몇 가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첫 번째는요, 사회적 약자의 자존심이 덜 상한다는 거예요. 누가 거저준 게 아닌 거잖아요. 지금 내가 나가서 직접 남은 이삭을 걷어온 겁니다. 누군가 적선해 준 게 아니라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이기 때문에요, 자존심이 덜 상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수고해서 일하게 하셨다는 거죠. 누가 계속 부어주기만 하면 오히려 인생이 나태해지고 노력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스스로 땀 흘리고 수고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면서 삶의 보람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다른 성취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포도를 딸 때에도요, 듬성듬성 따서 남겨놓아야 했는데 그때 이들이 추수의 기쁨도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쁨을 누리는 거, 성취의 어떤 맛을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까지도 배려하시고 고려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그렇게 자신에게 딸 수 있도록 남겨놓은 그 밭의 주인, 포도원의 주인을 위해서도 이 사람들이 축복하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자신도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했다는 기쁨, 그 또한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섬세한 배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남을 섬길 때 상대방의 처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섬길 때가 있습니다. 이 섬김을 받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지, 뭐 이런 태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굳이 베푸는 사람인데 귀찮고 번거로울 필요까지 뭐 있어, 아쉬우면 그들이 하겠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는 베품을 받는 사람의 처지와 이 내적 감정까지도 고려하여 세심하게 챙기고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웃사랑 방법인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철저히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나보다 다른 이들의 마음과 생각과 처지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이후에 또 말씀에 계속 나오는 또 다른 여러 규례들, 타인에 대한 이 뒷담화와 저주, 거짓 증언, 사기, 물리적, 심리적 언어폭력과 같은 악행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떠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세심하게 보살피신 것과 같이 이웃사랑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천중보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그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 우리 가족과 교우들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후히 주고 힘써 베풀 수 있는 선한 마음 주시고, 지금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면 우리 주님께서 하셨을 그 손과 발의 사역을 저희가 힘써 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천중보교회가 이 지역의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는 재정과 인적, 물적 자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그러하게 하시고 어디서나 작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교회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안전사고 없게 하시며 이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 건물의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의 리모델링,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리모델링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가 기간입니다. 휴가철에 오가는 모든 주님 발걸음들 주장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어디서나 주의 잔으로 참 쉼을 누리며 평강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